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방학이 왔네요. 환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방학은 언제나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학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맡았던 옛날, 방학하는 날, 토요일 날 방학을 했는데 그 다음 주일 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는 방학이 없다. 그런 제목의 설교였어요. 지금도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안 계신데 그런 날은 없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오늘 우리가 구역 방학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는 방학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왜 구역에 방학을 주나?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예배에 방학이 없는데 구역 예배는 왜 방학인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빠지지 말고 잘 모이라는 뜻이에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 방학이 되면 가정생활도 있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있고 어디를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평상시에는 빠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니까 방학을 왜 방학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학은 방학대로 즐기면서 또 구역이 개강됐을 때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의 일들이 언제나 발생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에는 방학이 없지만은 또 모임 자체가 이 시간이 묶여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양쪽이 감도가 다르군요. 묶여진 시간이기 때문에 또 힘든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말에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6과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핵심 구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죠. 2절과 3절입니다. 92페이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쉽고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요약하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나요? 이쪽은 더 올려줄 수 있나요? 짝짝이라 귀가 먹먹한데. 네. 우리 이 과의 시작이 뭐냐면 마라톤이라는 마라톤 얘기를 썼습니다. 마라톤이 시작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 병사가 승리를 알려주고 죽었잖아요. 그죠? 승리에 대한 기념과 그 병사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 병사가 뛰어온 거리 42.195를 마라톤 경기로 기념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전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지였다는 것.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94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오죠. 본문에는 두 종류의 편지가 나옵니다. 종이에 먹으로 쓴 편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편지로 사용하는 특수한 편지. 그러니까 보통 편지와 특수한 편지가 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밑에서 5째 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산헤드린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율법에 정통한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로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추천서 없지 않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기관에서,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행한 바울의 신분증명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에 교인들이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뭐 자격증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받은 그 추천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다르다 하면서 우리 9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세 줄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 선교를 반대하는 상황인데 누가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겠느냐? 나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없다. 그러나 추천서가 보고 싶다면 너희가 나의 편지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라고 했을 때 이 편지는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편지인데 그 편지는 종이에 쓴 편지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나는 추천서가 없지만 누가 보낸 나를 신용하는 그런 편지는 없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여러분이 나의 편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종이짝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황명한 목사의 추천서는 뭘까? 물론 뭐 자격증 다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서교회가 나의 추천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겠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면 교인들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오케이 하면서도 맞다고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큰 자부심을 느끼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했을 때 일리 있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추천서이기도 하죠. 황명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교인들이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네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에 내용을 보탭니다. 마지막 두 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단순히 바울의 편지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자신이 수서교회의 편지이기도 하고 황명한 목사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장황한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런 장황한 편지가 아닌 것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겐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라 특수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6페이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반적인 편지와 이 살아있는 편지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일반적인 편지는 종이에 기록하지만 살아있는 편지는 종이 대신 우리의 마음판에 씁니다. 일반적인 편지는 먹물로 기록하지만 살아있는 편지는 잉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일반적인 편지는 사람이 쓰지만 살아있는 편지는 예수님이 직접 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지입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내용을 기록한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내용을 쓰신 편지다. 특별한 편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살아있는 이 편지의 특징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문단 지나가고 두 번째 문단, 글로 쓴 편지는 은폐시킬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편지는 움직이고 돌아다닙니다. 동네방네 온 천지 돌아다닙니다. 모두가 보고 읽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편지가 제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편지가 믿을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저기 제가 O.J. 심슨 사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 O.J. 심슨 사건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뺄까 안 뺄까 하다가 좀 길긴 하지만은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98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둘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못된 재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증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죽이지 않았을 확률이 570억 분의 1입니다. 나오죠, 여기 앞에. 제가 분석한 사건이기 때문에 570억 분의 1이에요. 확실히 죽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기소한 경찰관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것. 그것이 이제 법정에서 그 녹음이 들려지면서 흑백 대결로 갔다는 것.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너무 조심하느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법제도의 수치라고 했고, 나중에 O.J. 심슨이 유효기간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조롱했어요. 사법제도를.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렸죠. 그죠? 신뢰를 잃어버린 증인. 그러니까 이 O.J. 심슨을 기소한 경찰관이 인종주의, 차별주의자였다. 이 깜둥이 놈들을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했던 것이 들려지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기독교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 믿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전하는 진리 내용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단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10년 전부터는, 그전에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10년 전부터는 아주 고민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별로 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기가 막힌 게 많아지는데도 파워는 없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98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냄새가 섞여서 역겨운 냄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향기는 최고의 향기입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삽니다. 해서 아주 많이 기대하고 냄새 맡았는데 역겨운 냄새가 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냄새 근처에 가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향기는 오류가 없는데 그 향기를 전하는 내 냄새가 섞여서 복음의 냄새가 역겨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좋건 싫건 간에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미 된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바꿔서 또 설명을 하는데, 그게 99페이지 맨 마지막 두 줄, 제목이 있죠.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이란 뭐냐면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뭐예요? 신약. 옛 언약은 후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의 일꾼, 신약의 일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게 보여졌던 시스템은 율법주의죠.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전통과 실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그런 율법적인 옛 언약의 일꾼과는 차원이 다른 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뽀대나는 폼을 탁 잡고 말이지, 그렇게 와 하는 그런 대단해 보이는 일꾼들이 결국은 뭐냐면 옛 언약의 일꾼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새 언약의 일꾼인데, 너희들이 볼 때 화려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너무너무 놀랍고 권위가 있을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좋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게 새 언약이거든. 근데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 땅에서 제일 존경받거나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법관들이에요, 사실은. 남을 벌 주어서 감옥에 가두는 게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히 처리해 줄게. 너 지금 10년 받을 수도 있거든. 무혐의로 처리해 줄게. 무제한 파워죠, 이거, 그죠? 아니면 죽여.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저께도 제가 보고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법정 소송 40억이 걸렸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너무너무 후배한테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사기를 당했는데도 증거나 이런 이 파워 게임에서 자기가 밀려가지고 돈을 구워주고도 오히려 죄인 되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하다가 본인이 우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를 잘하는 어떤 기업가인데. 여러분 그거 법적으로 판단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억울함과 이 한평생의 재산이 날아가는데도 이 파워 게임을 하거든요. 이런 게 얼마나 큰 권세냐는 거, 어마어마한 권세죠. 법복 딱 입고 나가지고 땅 때리고 패소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사람 살리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런 것도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인 새 언약의 일꾼이 이게 보통 일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는 뭐 그런 눈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률, 형법보다 훨씬 더 센 거죠. 예? 율법전서 가지고 천당 가나요? 못 갑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10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요? 만족이란 말이 계속 나온다. 이 직분은 참 만족스러운 거다.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고, 마지막 세 줄 봅시다.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마지막 세 줄이에요. 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니까요. 주어진 직분을 감사히 받고 진지하게 노력하면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헌신입니다. 능력은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고 세우셨다는 거죠. 헌신하면 능력은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이 헌신을 굉장히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헌신 안 하고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제일 실속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신의 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에리 프롬이 잘 분석을 해놨는데 밑에 세 줄을 보도록 하죠. 그죠. 헌신 영으로 감당해야 된다. 셋째 줄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는 헌신의 욕망이다.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용어를 처음 들어서 그렇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가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그게 헌신의 욕망이에요. 아무 데도 필요 없는 인간이 아니라 어딘가 무엇을 위해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 이 헌신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게 대상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헌신하고 삽니다. 조폭도 헌신하고 살아요. 그 단체에. 나라에 헌신하면 애국자지만 조폭에 헌신하면 깡패가 돼요. 그래도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주의자들도 헌신하고 민주주의자들도 헌신해요. 어디에 헌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헌신의 대상,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허무한 대상에 헌신하게 되면 허무한 인생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 헌신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헌신에 대한 갈망. 그래서 헌신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헌신할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려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을 읽겠어요. 영으로 한다는 것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역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역하려면 영으로 해야 되는데, 영으로 한다는 말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성령님 제가 힘이 없으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2페이지 넷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광된 것입니다. 죄인에게 용서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편지의 이에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 하나 구해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구해와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마음에 드는 거 데려오려는데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제 우물가로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 물을 주는 여자가 나한테 물만 줄 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여자가 이 집의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조건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죠? 대접을 잘
잘하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가정이니까 이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손님이라고는 콧방귀도 안 끄는 여자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통, 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자부여야 되는데 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옛날에 두레박으로 물 깃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다 길어보셨어요? 난 길어봐서 압니다. 그 두레박이 조그마하면 쉬운데 무거우면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물도 얕은 우물이 있는가 하면 무지하게 깊은 우물도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우물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릇도 옛날 요새처럼 가벼운 두레박도 아니고 무거운 거. 그런데 사람에게도 물을 줘야 되지만 짐승에게 물을 준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인지 아시죠? 여러분 약대 한 마리가 사람의 몇 배나 마실 것 같습니까? 물의 양이. 예? 한두 배 먹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농장에 갔는데 그 얘기하고 한참 웃었는데 하루에 소가 누는 똥의 양이 인간의 몇 배인 줄 아세요? 똥 치우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똥 치우는 거 간단하지 않아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누는 똥이 사람의 300명분입니다. 10마리가 싸제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똥독에 오릅니다. 똥독에. 그러니 물은 얼마나 마시겠어요? 그런데 바리바리 실컷한 약대한테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자원을 미쳤다고 해? 얼른 도망가야지 사람한테만 주고. 그죠? 리브가는 짐승들도 목마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길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진짜 그런 여자라면 내가 쫓아가서라도 며느리 할래?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웬만한 여자 다 도망가죠. 여러분, 이걸 누가 판단했느냐 하면 종이 판단한 거예요. 그런 종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미모는 어떠해야 되고 성품은 어떠해야 된다고 백날 적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그죠?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얘기하고 진짜 편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죠? 저도 편지고 여러분도 편지고 그죠? 네, 편지예요. 우리 보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약취를 풍겨내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가 좀 두려울 때가 있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향기를 풍겨낼 수 있을까? 내가 향기를 막 풍겨내려고 먼저 노력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향기는 내게서 오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해야 돼요. 여러분 불고기집에 가면 불고기 냄새 배죠? 그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내가 자꾸 취하면 나도 내 몸에 어느샌가 향기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향기를 풍겨내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자꾸만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럴 때 그 향기가 내게 배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오늘 이제 마지막 과를 하면서 만나지 못하는 또 한 달, 두 달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벌써 2018년도 전반기가 끝났네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소그룹을 섬겨왔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라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읽어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구역 공과가 되고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기를, 더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서로 신뢰하고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작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는 방학이 없습니다. 구역 예배는 방학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서로를 섬겨가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결코 중단됨이 없게 해주시고, 구역 식구들의 소소한 일들, 가정의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 다 서로 교류하고 교회와 연결하면서 교회로부터 소외된 한 가정도 없도록 잘 돌보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여름에도 건강 주시고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행복을 누리는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 당신의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